Muito bem-vindos to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durante a Conferência Internacional, com a participação global, com tema geral, a Igreja, coluna e base da verdade. Chegamos à mensagem de número 15, que tem por título a importância de se manter saudável. Ontem e antes de ontem, nosso querido irmão Ezra nos deu uma palavra muito importante. Mostrou-nos que nós estamos no meio de um combate e também estamos no meio de uma corrida. Um combate, a sua vida está em jogo. Se você não der tudo de si, você morre. Então, Paulo, nas suas últimas cartas ao Timóteo, que são as suas últimas epístolas, ele leva esse ambiente para o seu jovem cooperador Timóteo. Eu acredito que o Espírito está querendo trazer esse ambiente para nós também. Precisamos nos aperceber que nós estamos no meio de um combate. No combate, quem quer sair para combater não tem mais, não tem menos. Não tem passividade, não tem sonolência. Ou você luta ou você morre. Por isso o Senhor Jesus quer nos fazer seus guerreiros, seus combatentes, que nós fomos convocados para esse exército do nosso Senhor. E numa corrida de atletas de alta performance, também 준비된 그런 운동 선수들이 어떠한 느슨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느슨함과 게으름과 이러한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각 초가 각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주 가운데 있고 우리는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거짓말과 그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과 이런 것을 갖고 교회를 전부로 위협하고 누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분위기와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유일한 바로 새벽 동트는 저녁이 오로지 한순간만이 바로 동트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시기를 잃어버린다면 이러한 시기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동트는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앞당겨 말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동이 트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인가 급히 행하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뜻, 그분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틀 쪽에 하나님은 교회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와 함께 교회가 성령과 동역하기 원하며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알지는 모르겠지만은 동틀 쪽에 이것은 어떤 평범한 그러한 단어로서 태양빛이 처음에 그 동편에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이 트는 거에 대해서
동이 트는 것은 아스트로노미까, 어떠한 그 천문학적으로 그들에게 과학적인 정의가 있는데, 동이 트는 것은 동그란 지구가 중심 18도 평행에서 기울어져 있을 적에, 이러한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심 부분이 12도, 평지로부터 12도가 됐을 적에 동이 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중심이 6도일 적에, 그때 어떠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민간이 그것을 깨달습니다. 우리는 천문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사람들이며 주님의 오심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기에 매우 예민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어떠한 별들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며 그럴 적에 동이 튼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당신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주님의 선지자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배 타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배 타는 사람들에게는 동이 틀 적에,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할 적에 하늘을 평양으로부터 어두운 밤에서는 바다와 하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 타는 사람들이 뭔가 하늘과 그 평지를 나눌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다에서의 동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천문학자들이 동트는 것을 모른다면은 적어도 두 번째, 이제 바다에 동트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배를 타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틈은 이제 민간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그 은밀히 오심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주님이 아주 드러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은 이제 어떠한 우주적으로 또한 바다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는 매우 특별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며, 이제 킴 제임스 현대 성경을 가져왔고 내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이 땅에서 역할을 다 행하셨을 적에 하나님에게 죽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내가 무엇인가 행할 것이다. 나는 끝낼 것이다. 내 계획을 끝낼 것이다. 주님은 시온으로부터 손을 그분의 왕국의 호를 펼치시고 원수 중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홀의 권능을 시온으로부터 모든 적 위에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홀의 능력이, 권능이 시온으로부터 나옵니다. 시온은 바로 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시온은 바로 전쟁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싸우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로부터
이러한 홀이 나옵니다. 권능의 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로 할 수 있게끔. 3절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선지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백성이라면 어저께 에서 형제님과도 같이 매우 가깝게 영적인 일어나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백성이 자신을 자발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이 자발적으로 넉넉히 부르시는 그날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당신의 전쟁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나 그분이 아직도 안식 못하는 것이 아직도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적을 주님의 그 발밑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있습니다. 어떠한 군사 힘이 있고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러한 앞으로 올 그 대장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시온산에서 더 많은, 마치 아침 이슬보다 많은 그러한 숫자 형제들이 그러한 동이 틀적에 동틈의 중심으로부터 마치 아침 이슬처럼 이 순간, 특별한 순간, 하나님이 좋은 청소년들이 일어나며 군대에 입대하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반대하여 싸우고, 이 세상이 청년들 가운데 표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끌고 가는데, 이러한 아침에 일어나는 이러한 청년들은 틀립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청년이여 전진하라, 그럴 적에 자발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앞으로 전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한 권서인들, 전부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걸 기다리고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놀래켰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길에서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연결시킵니다. 참으로 긴급한 각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또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책을 권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바로 땅 끝까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출판사는, 복음서원 출판사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책을 만드느냐고. 그리고 거기 책을 분배하는 조합도 너무나도 일이 바쁩니다. 어디로부터 우리가 정말 돌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들이여 깹시다. 이제 우리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동이 트는 아우로라, 동이 트는 태양이 올라갔다면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동이 트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입니다.
태양이 뜨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메시지는 나는 주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쉽게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킬 필요가 있다. 건전함을 지킬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압력함을 갖고 우리는 이런 좋은 기구를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다. 우리를 하락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는 뒤로 돌이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말하기를 가진 것은 굳게 지키라.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로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다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기로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디모데 전서 1장 주였어요.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첫 번째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당한 상태에서 풀려났을 적에 2년 동안 그가 로마에서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집안에서의 감금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참소했는데 그 압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판결의 마지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움을 얻었고, 어떠한 그것이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때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지역들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메시지에서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그가 에베소로 갔을 적에,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했을 적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권하여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헬라어로 무엇이죠? 에테로디다스칼레오. 많은 여러 종류를 가르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젊은 동역자에게 가르쳤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그들을 명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정통적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말씀이요, 바울이 그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참으로 정통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에테로독스, 다른 가르침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경고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방향 제시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건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건전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헬라 그런 사회와도 같이 그들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을 듣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오로지 정통적인 가르침만이 한 가르침만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말을 잘 못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줍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은 특별히 유대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교와 뭔가 철학이 섞인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신화요, 어떠한 이야기들, 스토리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할례를 말하며 주님을 유대에서 믿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서의 할례암, 모세 율법을 지키는 문제, 그들은 바울의 큰 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말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일으키고 이방의 교회가 일어날 적에 유대인들을 참으로 그들이 핍박을 했고, 바울은 생명의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함으로, 바울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먼저 말하기를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바울은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을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이미 지나갔다. 그리스도는 실제요, 모든 율법 안에 있는 그림자의 실제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바울이 참으로 사람들이 쫓는 것을 보고 모든 교회가 바울을 쫓는 것을 보며, 밖에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봅니다. 사람을 쫓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의 일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심이 없이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말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에스라가 여기서 말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박증하지 않고 동역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은 빈말입니다. 형제들이 이해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 입마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형제님들이 이해합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바울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화와, 유대교의 신화와, 너희 이방인들, 너희 헬라인들, 너희들은 스토리를 모른다. 구약에 성경 말씀이 있었고 너희들이 알았느냐? 우리 전통에 의하면은 아브라함도 이것을 하고 이걸 저걸 행하고, 이삭도 이랬고 저렇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이러한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거기에 구약에 많은 영웅들이 있고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들을 적에 참으로 끌립니다.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에 뺏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귀를 긁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신화와 이러한 그 말들과 이러한 말, 신화와 족보, 믿는 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낄 필요가 있는 그러한 형들로부터 이러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나는 경고합니다. 사단은 매우 참으로 안 보이게 역사합니다. 그는 세상을 공격합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학교와 그러한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다른 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아름다운 말들을 합니다. 그가 교회를 공격할 적에 인터넷을 통해서 누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우리는 그러한 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다른 눈에 눈팔기를 하는 데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느냐 믿음 가운데서 아니면 변론만을 내느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여, 참으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디모데 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6절부터 긍정적인 것부터 읽으십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건강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이런 것으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로서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말씀,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건강을 산출하는, 생명을 산출하는, 생명의 성량을 산출하는 그러한 건전한 말씀, 건강한 말씀, 이기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건강한 말씀. 그리고 우리는 신화와 다른 교훈을 거부하고 그 낡은 그러한 교훈 말하고 또 말하지만은 반복하고 말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영 가운데 살기를 훈련하며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신성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그럴 적에 당신의 육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결론할 수가 없게 되는데 당신이 진리를 말할 적에 성경의 유일한 진리를 말할 적에 많은 이들이 반대를 합니다. 너는 틀리다. 각자가 자신의 진리를 갖고 판단하며 성경은 지난 것이다. 하나님이 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적에 많이 변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삶에서 형제들 삶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실제를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실제를 갖고 건강한 말씀을 받고 믿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고 그걸 적용하며 의를 실제를 살고 그럴 적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의의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의가 나타날 적에, 당신을 통해서 나타날 적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할 적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과 당신 삶에서 실제가 나올 적에는 어느 누구도 변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 하나님의 군대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변론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진리,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만은 그 실제를 나는 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말하지만은 그것의 결과를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삶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가 의를 살 적에 참으로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큰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1절서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떤 이들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심판을 거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실수입니다. 죽은 자든 산 자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동이 튼 데서 일어나는 청년들이여,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될 적에 올 적에는 오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건강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죠? 반대로 그들에게 많은 스승을 그들이 들 것이며, 그들의 욕심대로 나는 이런 누가 말하는 걸 듣기 좋아한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를 나의 개인 목자로 삼기로 원한다. 목사로 삼기 원한다. 그가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들을 너무 잘 얘기를 한다. 그러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귀가 가려운 그런 것을 느끼는, 우리는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습니다. 말하기가 쉽고 듣기가, 이런 허탄한 얘기를 말하기가 쉽고 듣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 지나가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행할 적에, 하나님께서 일할 적에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며 생명을 주며 생명의 성장을 가져오고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바울이 디모데에게 손을 얹었고, 여기 디모데 후서 1장 6절,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를 너로 생각하여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그 비겁한 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영의 시대 때, 성령의 시대 때는 바로 동트는 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시간입니다. 유일한 순간인 것입니다. 유일한 순간. 바로 동트는 그 순간 성령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은 바로 7배 계시록의 7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7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이 7배로 강화된 것입니다. 수아리스가 형제가 한 미국으로부터 그룹의 형제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권서에는 훈련을 받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그가 온전함을 받을 적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권선이 일이 이렇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권선 일을 해왔지만은 이런 건지를 몰랐다고 깨닫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7배로 강화돼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아레스 형제가 말하기를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거기서의 권서인은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평범한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빨리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함을 방해합니다. 동틈의 유일한 시간에 교회에 인도하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 앞서는 자들이 성령이 행하는 것을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뒤로 머문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구경만 한다면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을 구경만 한다면은 그러한 하나의 뉴스로서 소식으로서 어떤 장소에서 이러한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그 중요한 시간이 지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동이 틀 적에 모두에게 올 적에 동이 올 적에 주님에게 구합시다. 주님, 우리 또한 여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전투에 참석하기 원하며 이러한 그 경주에 함께 경주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인 것입니다. 7배로 강화된 그러한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그 친화와 족보와 이런 것 우리가 철학을 말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방향 제시를 따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방향 제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그 요약한 그 첫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요약을 제쳐놓고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5절서부터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5절을 조심해 보십시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왜 바울이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었죠? 바울은 그 전 구절들에서 디모데로 경고하라고, 훈계하라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을 교훈하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말씀은
교회들에게, 이방 교회들에게 그런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가르침은 변론만을 내고 그리고 신화와 족보와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그럴 적에 바울로는 교만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너만 옳으냐? 얼마나 바울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가.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내가 지금 경계를 하는데 다른 거를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유일하게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신화와 극본 족보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랑. 바울은 깨끗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를 사역의 신실한 자로라고 바울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깨끗한 마음이 있었고 그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그에게 여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들 이방교에서 전한 것은 건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며 건강을 가져오며 이런 가르침 밖에 있다면은 다른 가르침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경계의 목적은 바로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우리는 양심을 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 마음이 부패했는지를. 어떤 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강한 주님의 빛이 올 적에 당신 안에 더러운 것만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의도들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의 양심을 아주 예민하게 아주 그 성령이 하는 것에 예민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방해가 없고 또 믿음이 다른 그 외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지한 청결한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좋은 수준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뒤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거짓이 없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핑계가 없는 아주 진지한 믿음 이것을 지킨다면 나는 더 이상 이 메시지를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교회 나와 우리 함께 있는 전쟁하는 형제자매들 이러한 전쟁하는 자들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움이 당신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게 하는 것은 즉시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형제들 앞에서 믿는 것 척하는 것이 아니라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지합시다. 이 교회가 주님을 모셔오실 것입니다. 7절 율법의 선상에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바울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선생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선생들이
율법을 다시금 가리킵니다. 많은 어떤 규례를 가져온 것입니다. 율법과도 마찬가지로 제시하는데 어떠한 규례를 가져왔습니다. 너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너는 저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행해야 되며, 저걸 행해야 되며, 너는 믿는 자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너는 죄를 저버려야 되고, 담배 펴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교회를 가야 되고, 성경을 옆에 끼고 찬송을 부르고, 어떠한 천사가 되라. 누가 이거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규례에 국할 뿐입니다. 인간의 규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아직 어렸을 적에 청소년 때 쌍파에 있는 형제들이 벨로르조로 가서 중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특별 집회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구원함을 받고 벨로르조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60년도 후반기입니다. 나는 그때 매우 청년이었고 나는 특별 집회를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특별 집회 때 아직도 어린이로서 내가 쌍파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세상이 흑백이 되었습니다. 촌촌정색이 흑백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촌촌정색이고 나를 끌던 그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규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삶을 바꿀 것이다. 나는 이제 천사가 될 거다. 모든 청년들은 어떠한 육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신문 파는 데를 거기에 안 좋은 잡지들, 음란한 잡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그 앞을 지나갈 때는 옆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저걸 해서는 안 되는 이걸 보지 말라, 저것을 보지 말라. 그런 규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크리스천 삶은 규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규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그 종 밑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그 의문의 가르침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요구함 밑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만지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런 걸 시험하지 말고 이런 걸 만지지 말라. 이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걸 하지 말라. 그것이 어떠한 소용이 있습니까? 23절. 계속해서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처음엔 좋지만은 부패에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저걸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은 역할을 못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뭔가 가르침을 쫓으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은 있으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세티즘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자신에게 아주 과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덕적과 이런 모든 것에 자신에게 아주 그러나 이런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만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조심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난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으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os rudimentos do mundo e não segundo Cristo. Rudimentos do mundo, irmãos, são 세상 초등 ensinamentos 학문은 rudimentares, básicos 아주 do judaísmo, 기본적인 가르침이 세상의 das 가르침인 nações, 것입니다. que 유대인들이 consistem 그것이 em 있고 algumas 열국에 그러한 것이 práticas 있습니다. ritualísticas, né? 어떠한 Como comer carne ou não comer carne, 육을 quando 고기를 beber, 먹고 안 fazer 먹는 거 lavagens, 마시고 rituais ascetismo 어떠한 e outros. Esses são os ensinamentos que 히트월 estavam entrando para 이러한 competir com Paulo, 가르침이 irmão, para competir com a economia 바울의 가르침과 ortodoxa, 경쟁하기 né? 시작한 O 것입니다. ensinamento 정통적인 ortodoxo da economia grega. 가르침과 하나님의 경륜의 Esses 말씀과 mestres hereges 싸우기 시작한 ensinavam, dá uma 것입니다. olhada 이러한 depois, 이단적인 가르침. 18. 골로새 2장 Eles 18절 ensinavam, irmãos, que os 그들이 가르친 crentes 것은 eram 믿는 이들로 하여금 indignos de adorar Deus diretamente. Aquele conceito 하나님을 직접 do Velho Testamento. 경배할 수 없다. Indignos. 그건 구약의 Que 관념이었습니다. ousadia você tem dizer, ó Deus, 너가 어떻게 그 Deus, 담력을 갖고 eu venho aqui 하나님 나에게 orar ao Senhor, que eu 말씀하십시오. falar 내가 para 여기 você. 와서 당신과 기도합니다. Não, 당신과 você é 말합니다. indigno. Você 너는 precisa 합당치가 않다. 너는 da mediação dos anjos para se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거룩하는 2장 1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없다. 그리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이상과 어떤 이유도 없이 생각 가운데서 육적인 그러한 생각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여 19절이 18절 다음에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러한 가르침들, 다른 가르침들,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천사를 통해서 갈 필요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몸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함이 없다면 머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없다는 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요. 그가 그리고 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머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와 연결될 때 몸은 자랍니다. 이러한 성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건강한 가르침, 이것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성장이 있습니다. 유일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4절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그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몇입니까? 몇입니까? 6장 3절. 누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서 나는 스톱을 하고 전진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가르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르침. 우리가 복음서를 볼 적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 철학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설교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산출하는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그분의 관심이었습니다. 건강한 말씀, 그것은 생명을 산출하고 영적인 건강함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요한복음, 우리 모두가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육을 온전케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티시즘, 훈계하고 이것을 하라 말라 하는 일이라는 것은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이 영이요 그리고 또 생명이라.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름다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세가 박수를 치더라. 반대로 그분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 육은 참된 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더 그들을 놀리키게 했습니다. 혼돈을 일으킨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은 여기 오신 것이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오시질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철학을 가지고 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57절에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말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자, 나로 하여금 공급을 받는 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좋은 설교, 아름다운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을 산출하고 경건을 산출하고 우리 안에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요. 이제 우리가 어디 있었죠? 다시금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6장에 있었죠. 디모데전서 6장. 좀 더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3장. 6장 3절. 많은 말들이 나를 이렇게 들리라 미치게 한다. 주 예수요. 6장 3절, 4절. 저는 교만하여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그러한 교사들은 담대하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만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떨어지지 맙시다. 우리는 순수합시다. 단순합시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말하기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병자들입니다.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하며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진리가 있고 어떤 잡지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교리밖에. 이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듭니까?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하면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로써 투기와 변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러한 일이 바울 시대 때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왜? 다른 왜 많은 가르침이 많이 일어났죠? 내가 이것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왜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왜 바울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느냐? 우리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럴 틈이 있다. 장소가 있다. 내가 말한다면은 내가 신화와 유대교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이방인들이 모르는 그런 것을 말할 적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나도 내 어떤 나를 쫓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도로서 이런 다른 가르침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건이 그들의 이익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많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여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야망을 갖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영토를 얻고 우리 자리를 얻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통한 것처럼 알렉산드리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구리를 갖고 장사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바울과 함께 있었고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많은 악을 바울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바울과 함께 우리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가들이 바울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특별한 그 위치에 있고 돈을 사역에 헌금하며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떤 자리를 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손 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은혜로 헌금이 교회들의 헌금이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헌금이 형제들 구분 없는 형제들로 누가 헌금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헌금을 합니다. 몸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100만, 200만, 300만 우리는 알렉산드로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100만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그 개미와도 같은 감자도 같은 형제들이 한 그 아래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에 헌금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지킵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청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 자들의 동기, 바울 시대 때 그들의 동기는 자신의 다른 영토를 얻기 원하며 이러한 경건을 물질적으로 유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은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영성과 명성과 다른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원하며 브라질에서도 많은 큰 그룹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돈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빌런까지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합시다.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도 또한 내가 바울을 쫓는 자였는데 나를 쫓으라 디모데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인내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스겔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고 나가서 명성을 추구하고 우리 영토를 얻기 원하며 스스로의 그룹을 갖기 원하며 우리는 이런 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난다면 사단에게 총을 하나 맞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싸우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이는 총에 빗나감으로 맞고 쓰러지기 원치 않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인하여 내게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주 예수여.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에 나타나실 때까지 나는 참으로 모든 새벽 동 트는 데 참석한 형제들 이런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명령.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까지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죽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왜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까? 그는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빛간 데 거하시며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이 있으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당신의 존귀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존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디도서 1장. 주 예수여. 10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종치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헛된 말을 합니다. 필요 없는 말들. 말하고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합니다. 헛된 말. 속이는 자. 특별히 할례된 가운데 심하니. 이해합니까? 내가 처음에 그러한 거짓 교사들 그들이
할례자 당에 임했고 그들이 할례당이로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믿는 자들이었지만은 아직도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11절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이익을 취하려고 맞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뭡니까? 모두가 그들의 의도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들이 자기 땅을 원하며 그 위치를 그들의 그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기 원하는 것입니다. 영토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익에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름쟁이라 하니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싸운 것과 같이 바울의 유명해짐을 보고 바울이 이런 것을 그 가운데서 빼앗기를 원하는, 참으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증거는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다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교의 허다한 이야기, 신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4장 42절, 사도행전 4장 42절. 주님의 은혜로 4장이 아니라 2장 42절. 참으로 교회 초기 때, 예루살렘 교회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각 혼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형제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치고, 그러한 사도들이 베드로가 앞장서면서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중요한 동역자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그러한 그 위에 교회가 교통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교회가 누리는 어떠한 재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할 뿐입니다. 위험은 당신이 뭔가를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럴 적에 뭘 얻고 꼴로신치다, 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걸 먹을 적에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을 가집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바로 신약에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안에서 13책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바울의 13권의 책.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거라고 한다면 14책일 것입니다. 27권의 책 가운데 14권의 책이 바울의 반 이상이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은 핵심적인 것이, 중심이, 특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계시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통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밖의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빗나감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유혹, 우리가 한눈을 팔고 사람들로 한눈 팔게 하는 길을 가려움을 긁어주고 우리는 신실합시다. 우리는 신중하게 이것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삼 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누구인데 배운 것을 알라. 디모데는 다른 백과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고 디모데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의 가르침은 건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가져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가르침, 우리의 정통은 바로 성경이며 신약 가운데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며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합니까? 아멘? 그러나 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할 적에 나는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머물며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그 가운데 머물며 우리는 정통적인 가르침, 이거는 건강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방향제시라는 것은 현재 방향제시라는 것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는 건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 그룹들이 성경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올바른 방향제시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의 그 한계는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쪽에는 어떤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만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또한 성령이 오늘 말하는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교회, 계시록 7교회,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이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결정합니다.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며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며 전쟁하게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주 예수. 우리는 군사로서 방향 제시가 없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방향 제시는 없는 그러한 군사는 스스로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군대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에 한계가 있지만은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아무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름이 방향을 정합니다. 흐름에 대해서 방향 제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다 일어나고 구름이 머물면 다 진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름이 주님의 인도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구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선지자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의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은 진을 쳤으니 그들은 뭘 어떻게 가며 멈춤을 알았습니다. 명령을 알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구름에 순종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주님의 명령은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쪽에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 있을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이제 교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신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완전히 구름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명을 쫓아. 주 예수여. 내가 다른 것이 있지만 이제 베드로 후서 1장을 갖고 끝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것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 가운데 이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확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그런 공중서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온 것이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나온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확증이 있습니다. 실제서 확증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따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표들이 따릅니다. 교회가 전진하며 어려움이 없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이 주의하여 받는 것이 가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밤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오늘 우리는 저녁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이 뜨는 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밤 가운데 이제 새벽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입니다. 적은 무리들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지 않고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면 능력도 없고 정치적으로 그러하며 경제적으로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유명한 자가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도 아무도 없고 많은 돈을 가진 자도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참으로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마지막 일꾼들은 참으로 아침에 선물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그 시작은 태는 18세기부터 시작되었고 19세기, 20세기 때 경고케 되며 21세기 때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러한 시대 때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실제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단계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됨과 우리가 서로 완전히 연결되고 우리가 전투하는 그러한 영이 있고 진지하게 경투하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앤드레 밀러가 말했습니다. 그가 예언했습니다. 그의 쓴 교회 역사에 그래서 보물, 선지자의 말씀의 보물은 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집안에 있다. 주님이 집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교회 집 밖에 있습니다. 거기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집 안에 우리가 교회 집 안에 있고 이 안에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에 비치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약간의 빛이 드러나며 방향 제시를 주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흑암 가운데 비치는 등불, 날이 셀 때까지 날이 새요. 아멘. 날이 새는 것은 바로 새벽에 동트는 것을 거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전문가들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별들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동이 튼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인 그들은 동이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항해하는 자로서 배에서 교회가 전진하고 이제 어떤 일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바다가 있고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다. 이제 동이 트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선지자의 말씀 이것은 동이 터서
날이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아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나는 이것을 누가복음 1장 형제들은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고 찬양을 누가복음 1장 78절. 네. 하나님의 긍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말라기에서의 4장. 말라기는 찾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리고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형제들이요, 우리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이 태양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태어날 것,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벌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고 다른 이들이 깨닫기 전에 우리는 먼저 깨닫고 이러한 동이 이미 트고 있습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